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자기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오는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각 나라의 왕들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유다를 비롯한 그 나라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될 텐데 순순히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혹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바벨론의 통치가 있을 것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다를 다스리는 왕인 시드기야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막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네 가게 좀 있으면 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초치는 소리 한다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어떤 생명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이제 막 유다의 왕이 된 사람에게 너네 나라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면서 예언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에 그 반대로 시드기야의 나라는 평안하고 오래 갈 것이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듣기에 좋은 이러한 메시지를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과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기근과 전염병 속에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무참하게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은 아주 철저하게 파괴됐고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들을 당시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시드기야의 인생이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저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사랑만 이야기하고 위로와 격려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때론 듣기에 쓴소리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질책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때문에 시드기야와 같은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골라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요즘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찾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가 그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 순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쓴 소리마저도, 질책의 소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장면이라면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지요. 유다가 바벨론의 두 차례 침공으로 성전 기구들을 빼앗겨 버렸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까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겨 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빼앗겨 버렸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게 되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방의 통치와 압제 아래 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두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징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들이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시고 그 징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은 묵묵히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불의한 나라, 불의한 민족,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바벨론을 섬기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더 불의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야, 너희들은 잘 살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서 묵묵히 바벨론을 섬겼더라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을 때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좀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 메시지에 유혹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